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 세상으로 많은 유혹에 밀려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한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아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양식으로 알고 받아 먹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그 이상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또한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안식의 참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뒤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과와 같은데 북들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윗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다니엘서 7장 앞부분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벨사살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벨사살 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6장에서는 이제 메대 왕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를 했죠. 근데 지금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벨사살 왕 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메대 다리오 왕 때보다 그 11년 전이었던 그 벨사살 1년 때에 있었던 다니엘이 그 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순서에 입각한 기술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념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 근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유 없이 환상을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끊임없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메대의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바사왕의 고레스 왕 때, 이 쭉 보면 어쨌든 다니엘이 끊임없이 이 나라들을 위해서 큰 스승으로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셔서 미래에 될 일을 이렇게 예언적인 성격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큰 신상이 있었죠. 금, 은, 동, 철, 그 환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뜨인 돌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뜨인 돌이 그걸 쳐서 나중에 돌이 수북히 쌓이고 그 동상은 간데간데 없어졌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또 보면 큰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이제 오는데 거기서 네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 설교 말씀 뒤에 이제 그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냐면 환상을 또 하나를 보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의 꿈하고 다니엘이 본 이 신상은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왕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주시냐?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니엘과 또 그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십니다. 나라는 어때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큰 제국이 들어서서 영원할 것 같이 그 창건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오래갈 것처럼 이렇게 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나라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떤 왕국이 들어서는 것이냐? 그것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와 그리고 이 그 다니엘이 꾼 꿈, 그 차례차례로 큰 그 나라들이 일어서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들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 그것이 이 지상에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통해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 그리고 또 그 다니엘과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때요? 굉장한 그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복합적인 예언이겠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국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기업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위험과 어떤 큰 미혹이 우리들에게 찾아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이 환상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이렇게 불어왔죠. 그 위에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집중할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짐승들이 차례차례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말씀 보겠어요. 4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와 같아 이 나라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이것은 사자와 같은 기운을 가진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왕 중에 가장 큰 동물의 왕은 사자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패권을 장악해서 가장 힘센 그 사자와 같은 나라가 되는데, 그 사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다니엘이 지금 있는 있었던 나라죠. 그 나라가 벨사살 왕 때서 꿈을 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사자와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사자와 같은 저 나라에는 그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독수리는 굉장히 민첩하죠. 새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 새들의 왕을 이야기할 정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날쌘과 그 강력함이 사자와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으면 민첩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어때요? 목표가 발견되면 그쪽으로 가서 그 음식을 독수리가 집어먹는 것처럼 이 독수리와 같은 바벨론이 어떤 상대 국가든 목표로 삼았으면 무너질 정도의 큰 기세가 든든한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 날다가 날개가 뽑아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뭔가 한 제국에 그 정복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먹이를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힘들이, 정복의 힘들이 이제 서서히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어떤 나라의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그 2장에서 보면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이제 받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보면 결국 그 왕이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소와 같이 이 광야에서 풀을 뜯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소처럼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큰 제국의 그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날개가 뽑히는 것처럼 다 그 권세가 그에게서 떠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자기의 본성이 되돌아옵니다. 그 이성을 되찾잖아요. 짐승과 같았던 그 마음 그리고 교만했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어때요?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날개가 빠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 바벨론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만큼 어때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구절 그냥 시간 안 찾으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렘 4장 6절에서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인이 없게 되리니. 지금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지금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이게 유다가 이게 북이스라엘처럼 어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출현시킨 한 나라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나라는 뭐와 같다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그 스풀에서 올라왔으면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이미 이제 유다를 향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성읍이 그 유다의 성읍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2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2절. 자,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고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수리와 같이 큰 나라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어때요? 에돔이든 보스라든 그 큰 용사들이 있었던 그 지역도 아주 그냥 독수리와 같은 큰 힘을 가진 나라가 그들을 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때? 두려워가지고 진통하는 여인같이 해석할 때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그 에돔 용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자와 같은 나라고 그 용맹함이 참 하늘의 그 기세가 떨칠 정도였는데 느부갓네살 때 와가지고 이렇게 잠시 그 날개가 뽑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되찾게 느부갓네살을 다시 이성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유지는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이 나타나네요. 그 물속에서 둘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5절. 아까 그 원래 원문으로 가셔서 5절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저기 보니까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곰은 미련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미련하고 굉장히 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곰이 뛰는 거를 보니까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냇가에 서서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다른 것도 먹겠지만 근데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게 그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곰이라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뚱뚱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늦는 것이 아니죠. 곰은 굉장히 보기보다 민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곰은 사납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곰이 막 이렇게 보면 순하게 생기고 이렇게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해할 것 같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으면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굉장히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사자보다는 못하지만 곰과 같은 모습을 지닌 나라가 다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한쪽을 들어서 그 입의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힘있게 곰이 이렇게 막 힘있게 먹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이렇게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바사왕이 그 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다음 바벨론 뒤를 이어서 메대왕 다리오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다. 이게 메대나 바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국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국가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과연 누가 패권을 장악했냐? 그러니까 왕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 중에 누가 가장 큰 힘으로 전체 소수국가를 다스리고 있냐 하는 건데 이 메대가 먼저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냐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메대를 그동안에 메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어서 패권을 장악했는데 그 바벨론을 그 메대가 잡고 있었는데 바사가 그 메대를 다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사 왕국이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라든가 그 다음에 애굽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힘있는 나라들을 다 제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빗대 그 세대가 그 입속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 힘있는 나라들을 누가 바사 왕국이 그것을 다 움켜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새 갈빗대가 물려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것을 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세 등등한 짐승이 바로 이 곰과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금신상을 이야기할 때 금과 은, 이게 금나라, 은나라가 나왔잖아요. 은은 금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이 똑같은 형태에서 사자보다 좀 못한 곰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다. 그 똑같은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메대를 이야기했건 여기서는 바사를 얘기했건 메대 바사는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아주 이렇게 그 힘이 센 곰과 같은 나라가 이제 들어설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의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21장 22절 이사야 21장 22절
이사야 21장 22절. 자, 안되면 렘 예레미야 51장 11절. 렘 51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택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메대 왕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메대 바사 이거 한 나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의 그 모든 패권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이 메대 바사 왕이 그것을 장악하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짐승이 올라옵니다. 6절 말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되었습니다. 지금 표범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순서대로 보면 뭐 짐승들이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표범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민첩함의 그 어떤 대명사죠. 표범은 민첩함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막 달려갈 때 시속 100km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들은 굉장히 민첩하고 속도가 빠르게 전 세계를 이렇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보통은 새의 날개가 몇 개예요? 두 개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민첩하게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 다음에 등장할 이 표범과 같은 나라는 거기에 날개가 넷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민첩함과 동시에 어디든 언제든 가서 그 모든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나라의 그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즘 이제 대부분의 이 성경 학자들이 저것은 헬라 제국의 누굽니까 그 대왕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알렉산더죠.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패권을 장악했죠. 그의 나이가 30, 2, 3세 정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단명을 했지만 어쨌든 큰 나라를 짧은 시간 안에 호령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표범과 같고 새의 날개 넷이 있을 정도의 그 강인한 나라가 곰 같은 나라 메데 바사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표범과 같은 나라였는데 그 표범과 같은 나라가 나중에는 짧은 동안 큰 제국을 건설한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네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네 나라가 우리가 보통 두 왕조만 자꾸 얘기하는데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장군 포함해서 네 장군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에 의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헬라 제국이 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힘센 나라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큰 나라가 나타나서 계속 그 이전 나라와 다른 뭔가 다음의 나라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 바벨론 제국도 대단히 큰 힘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메대 바사도 큰 힘을 가졌고 그 다음에 표본과 같은 그 헬라 제국도 뭐 그 크기며 그 나라의 힘이며 전 세계를 두렵게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차적으로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그 뭔가 그 나라들이 어때요? 더 큰 무기와 더 큰 권세와 큰 힘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넷째 짐승은 그 특별하게 어떤 그 짐승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열뿔을 가진 짐승, 모든 짐승과 다르게 열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뿔이 없는 짐승하고 뿔이 있는 짐승을 이렇게 보면 뿔이 없는 짐승들은 주로 뭐 가지고 싸워요. 그들은 이 앞발이나 그 다음에 이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짐승하고 싸울 때에 대단히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뿔로 받아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힘, 그 다음에 어떤 그 위협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짐승과 다르게 열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위세가 그 권능이 열뿔을 가진 자처럼 그 권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어떤 상태였냐? 그냥 무섭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어때요? 막 뭐든지 그 음식이 보여지면 막 다 물고 뜯어가지고 부서뜨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전 나라보다 더 큰 영광과 그 다음에 더 큰 위세, 큰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이 하나씩 날아올 때마다 그 대제국이 그 다음 제국에게 먹히고 그 다음 제국에게 먹히고 그 다음 제국에게 먹혀서 결국은 어때요? 그 나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못을 꺾으리요. 자, 한 구절 더. 미가서, 4장 13절. 4장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붓에 같게 하며 내 굽을 못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두게 돌리리라. 그래서 지금 뿔과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 뿔은 그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찔러서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열뿔을 가진 짐승, 그 힘을 가진 나라가 나타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오늘 본문에 선정한 본문의 마지막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 다음에 나타나냐? 자,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 그 다음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결국에는 그 뿔 10뿔이 있는데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뿔이 하나 나타난다.
그러니까 열불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더 나타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첫 번째 뿔 중에 셋은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서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 이후에 열뿔이 있는 큰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진 로마를 열뿔로 상징도 하지만 복합적인 그 의미에서 그 로마, 큰 권세를 가진 로마지만 나머지 이 열뿔 가진 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돼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뿔을 가진 이 한 뿔과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근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로마가 큰 제국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영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로마라고 하는 아주 그냥 열불처럼 큰 권세를 받았지만 결국 그 권세가 다 사그라들면서 이게 세 가지 그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점점 사그라들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열불처럼 그 로마의 나라가 갈려졌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로마가 이제 분리돼서 열 나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은 뿔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로마를 이야기할 때 그 금은 동철, 그 다음에 진흙과 흙이 함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발가락에 해당하는 열 발가락에 해당하는 것처럼 결국 로마도 결국 그렇게 분리되고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나라의 결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게 새로 나타난 한 뿔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새로 나타난 한 뿔이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뿔.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모에는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뿔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당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도들과 누구와의 싸움인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넷째 짐승이 올라온 네 나라 가운데서 분열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뿔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정체와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뭘로 이렇게 싹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로 이제 분리돼서 시간이 이제 지나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지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됐는데 이 성도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그런 그 역사하는 그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뿔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뿔의 정체는 뭘까요? 이 한 뿔의 정체는 큰 권세를 받은 뿔의 정체, 이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 내지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힘을 가진 세상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뭐 단언을 하면서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뭐 단언을 하는 것이 꼭 뭐 이렇게 맞다,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통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나라를 불문하고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의 큰 팀워크를 형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나라는 뭘까요? 굉장히 인간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살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숫자를 줄여가고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큰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다 이렇게 좀 제거할 사람들은 제거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아서 순종할 사람들은 다 살려두어서 적정한 그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세력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기가 소속된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아주 깊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나라의 주권자들과 함께 통합을 해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뿔의 정체의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크게 본다면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구하고 대적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사람 냄새가 풍기는 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성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나라가 들어서서 과연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저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세력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결국은 짐승의 수를 받아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666의 수를 받았다, 짐승의 수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수를 받았다는 거죠. 사람의 수. 굉장히 인간적인 눈들을 가지고 있고 이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들의 뜻대로 만들 그와 같은 나라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666을 받은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우리의 어떤 과제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한다는 거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도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그 말은 그 짐승들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면서 때가 이르니까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던 그 결과의 물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 먹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그 유대인들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도 다른 나라와 큰 제국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성격의 어떤 나라가 설 것인데, 그들의 마지막의 결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그 승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의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뜨인 돌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저희들에게조차도 앞으로 일어날 크고 두려운 날이 닥쳤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짓밟고, 그리고 정말 그 성도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갖춘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될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의 끝이 조금씩 정말 자세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쇠창살 같은 것으로 이게 집에 대문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죠.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문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안이 막 안 보이고 궁금해요. 그런데 쇠창살로 되어 있는 거 어때요?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그 좀 앞 과거에는 뭔가 말세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고 말세다 했는데 이제는 그 정체들이 이 문 틈에, 이 창살 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때요? 각 나라들에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제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나라의 정체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갖추면서 그것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과 나라들이 어떤 백성과 나라들이냐, 일루미나티라든가 지금 그 딥스테이트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그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비밀 결사대, 뭐 해골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참 무슨 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논이라고? 음모론으로 여길 정도로 그거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체가 분명치 않아,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의 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할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믿는 자들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며 사람의 수인 666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곧 온다는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밝혀져서 그것을 실체로 보고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큰 유혹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위협적인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항상 믿음에 깨어서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이 속한 그 많은 유대에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이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희망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자손손 믿음이 넘겨져서 정말 우리의 모두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둔 가정,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초신자분들 기억하시고 아직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